사사기 9장 7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 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서로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을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하느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하느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셈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사를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사를 것이냐 하고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부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아멘. 오늘은 잘못된 왕을 원하는 순간 시작되는 타락이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사사기 9장에 들어서면서 사사 기드온의 아들이면서 또 왕이 되려고 했던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5절에서 아비멜렉은 용병들을 사서 자신의 아버지의 집을 쳐들어가서 아버지 아들, 자기 형제가 되어지는 그 아버지 아들 70명을 공개 처형했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라는 기록을 통해서 생명을 보존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게 죽음의 위협을 피한 그런 요담은 7절에 가서 그리심 산 꼭대기에 세워 섭니다. 그리고 세겜 사람들에게 이 네 종류의 나무 비유를 들어서 세겜 사람들의 잘못된 그런 선택을 그 패망을 예언합니다. 8절에서 15절까지가 그 비유의 내용이고 16절에서 21절까지가 비유에 대한 해석인데요. 오늘은 이 내용 속에서 요담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그 비유의 의미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요담은 지금 아비멜렉보다 세겜 사람들에게 지금 비유로서 그들의 어리석은 선택,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적의 핵심은 나무들이 자신들 위에 왕을 삼으려고 했다라는 거죠. 이게 일반적인 세상적인 논리로는 우리 공동체의 리더를 뽑아서 그에게 통치를 맡겠다라는 그런 말인데 별로 문제가 되어지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왕이신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나무들이 자신들 위에 왕을 삼으려고 했다라는 그 말 자체에서 이미 하나님이 왕이신 그 질서를 깨뜨리는 인간으로 그 하나님을 대체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했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감람나무나 무화과나무나
포도나무 등은 모두 다 너는 와서 우리 위의 왕이 되라 라는 그 요청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각자의 자리에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어떤 권력을 통해서 어떤 영향력을 얻는 것보다 더 가치 있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또 자신의 그 사명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권력에 연하지 않죠. 자기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을 이 존재들은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쯤에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우리 각자에게 한번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이 나무들과 같이, 포도나무나 감람나무나 또 이 무화과나무와 같이 나는 어떤 영향력이 있는 위치에 서는 것과 또 지금 내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 중에 무엇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가를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6절에서 21절에서는 이제 가시나무 비유가 나오는데요. 그 가시나무 비유를 해석해 주는 내용이 뒤이어 나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아비멜렉도 아비멜렉이지만 그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너희 세겜은 진실하고 의로운 선택을 했다고 생각하느냐라고 지적하면서 19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가 진실하고 의로운 선택을 했다면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기뻐할 것이고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말하면서 20절에서는 이제 반대로 말하죠. 만약 진실과 의로운 선택이 아니라면, 이것이 정의로운 선택이 아니라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너희를 살릴 것이고 너희도 아비멜렉을 죽일 것이다, 살릴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이렇게 요담의 지적, 또 요담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결과적으로는 나쁜 지도자도 문제이지만 그런 지도자를 나쁜 의도로 세우고 왕을 세우기 위해서 그런 나쁜 의도로 세우고 그것을 지지하고 부추기는 그런 무리들도 문제다라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죠. 특히 하나님의 통치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간의 권력으로 바꾸고 그래서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통치하고자 하는 그 권력욕이 개인과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좋은 나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시나무를 선택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왕을 세우는 것이 그 왕을 세우는 것에 눈이 가려서 자신들의 요구를 흔쾌히 승낙하고 또 강해 보이는 또 단호해 보이는 뭔가 빨리 어떤 결과를 내줄 것 같아 보이는 그런 가시나무의 그 행동 모습 때문에 그 말 때문에 이 가시나무를 선택하게 되어지는 거죠. 소위 우리 주변에서 능력 있어 보이는 어떤 모습 때문에 가시나무를 선택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할 것은 아무리 능력이 있어 보여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자와 또 그런 공동체에게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거기에는 임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저 욕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또 그 욕망이 큰 사람에게 그 자리를 내어주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욕망은 개인과 공동체를 불태우기 마련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런 나무들의 비유 또 요담의 지적을 통해서 특별히 이렇게 잘못된 왕을 원하는 순간 시작되어지는 그 타락을 경험하게 될 때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가장 근본적인 점검부터 먼저 하자면 그것은 내가 원하는 그 왕이 정말 바른 왕인가, 진실하고 의로운 왕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왕인가를 우리가 확인해야겠습니다. 정말 바른 왕인가 아니면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왕인가부터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의 가치를 바르게 알고 있는 사람은 권력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성경적인 그런 바른 권력자는 자신을 다스리는 자가 있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가 그런 어떤 권력을 쥐어도 내게 주어진 그 권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분명히 아는 사람입니다. 성경의 다윗 왕과 같이
다윗은 왕이지만 자신의 그 권력이, 자신에게 주어진 그 왕의 권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분명히 아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상 서는 그런 자였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합한 그런 선택을 하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에 바른 그런 반응으로 또 바른 통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기 오늘 우리도 우리가 어떤 리더의 자리에 서게 될 때 내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사명과 또 그 권력을 부여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잊지 않는 그런 리더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각자의 가정에서 부모로서의 모습도 그렇고 직장에서의 우리의 어떤 위치, 상급자로서 또 사회에서 시민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의 가치를 우리가 바르게 인식할 때 우리가 바른 그런 권력자, 바른 권력을 가지고 또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최고의 리더가 될 수는 없습니다. 특히나 최고 결정권자는 언제나 소수이죠. 그렇다면 다수인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것은 그 리더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리더들이 정말 어떤 정의와 공의를 지켜나가는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옆에서 돕고 또 바로 잡고 또 우리가 더 하나님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욱 우리가 국가의 지도자를 위해서도 백성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계의 어떤 리더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놓치지 말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세겜의 무리들처럼 여러분 결코 그냥 자신들의 욕망에 부합하는 그런 존재라고 또 자신들의 요구를 승낙하는 그런 가시나무와 같은 그런 리더를 세우고 그와 함께 불타버리는 그런 선택을 하는 어리석은 무리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나 교회 공동체 같은 경우에는 저같이 담임 목사인 저를 위해서도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에 세워진 담임 목사가 가시나무와 같은 리더가 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시나무 같은 경우에 특징이 뭐였냐면 열매도 없고 또 그늘도 없으면서 오히려 그들을 가시로 위협하고 또 불로써 지배하려고 했던 그런 리더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리더가 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영광과 권력을 추구해서 어떤 최고의 권력을 잡는 것보다 내게 주어진 그런 맡겨진 사명에 충실히 그 일을 감당하면서 주님 앞에 또 겸손히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공동체를 그런 하나님의 통치에 우리 공동체를 이렇게 둘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 공동체가 우리 개인이 또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각자도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으로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고 또 우리 공동체도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우리가 세상 가운데 가장 높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변하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가시나무 비유를 통해서 권력욕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또 어지럽히고 또 무너뜨릴 수 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모습 앞에서 특별히 감람나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의 그런 결정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는 것이 어떤 권력을 잡는 것보다 더 가치 있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그러기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리에 서서 하나님 그 권력을 누리기보다는 하나님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우리가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우리가 어떤 위치에 설게 되어질 때에도 항상 이 말씀 유념하면서 겸손히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을 세울 때에도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함께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또 도움을 구할 수 있는 또 그 영혼을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라의 지도자들 또 세계 각국의 나라의 지도자들 주님께서 돌아봐 주시옵소서. 그 영혼들이
개인의 욕망과 권력 요구에 의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의 통치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또 백성들과 국민들의 그런 안전과 또 그들의 주신 그들이 보유한 그 권력을 그 주권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국가의 리더들 또 세계 각국의 리더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들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 특별히 우리국가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또 세계 각국의 또 지도자들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 가지 전쟁 소식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 소식들 안에서 또 피해당하는 영혼들 없도록 기도하시고 또 빨리 이 세계의 평화와 또 생명과 사랑을 이루기 위한 그런 열심히 회복되어 주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늘들을 위해서 여러분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님 한번 찾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여러분들을 좀 돌아봐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다른 아버지 하나님의 그 모습 자세들 아버지 우리가 흘려보지 아니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를 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사명의 자리를 높이 주시고 때로는 우리의 사명의 자리를 그냥 높은 자리에 붙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주님 아래에 있음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우리가 만족을 누리며 아버지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세운 자들 아버지로 세운 자들을 주님 돌아봐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결정을 통해서 수많은 백성들 안에 또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이 생길 수 있고 또 아버지 하나님 평화가 임하시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국가의 리더를 또 세계의 리더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또 국가를 하나님으로 이끌 수 있는 우리를 이끌어 주님께로 들어주시고 세계의 여러 세계의 또 안타까운 죽음의 주님들 주님께 돌아가 주시고 세계의 아버지 하나님을 풀어주셔서 소식 평화가 임하시고 생명과 사랑이 존중받는 그런 귀한 아버지의 집으로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